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은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간구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냐? 말씀처럼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와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한 답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입니다. 인정해야 될 그 인정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부정해도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몸, 곧 우리 안에 이 죄, 씨가 있기 때문에요. 그 싹이 있기 때문에요. 죄의 싹은 곧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담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싹이죠.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 곧 가만히 놔둬도 멸망하고 사망에 이를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은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이거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체하려고 해도 절대 불변의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이미와 아직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진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게 있다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이 부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겁니다. 이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니까.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다니까요. 그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 방법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성취를 믿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자, 이 인간의 이 근본 문제라 하는 이 죄 문제,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의 싹이 우리의 몸에 있다니까요. 사망의 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범죄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범죄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뭐 경건의 모양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죄를 정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곧 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미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니까. 이미 범죄한 것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나. 그러면 무엇이 심판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와 같이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살기 어렵다, 뭐 살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 물이 없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살아보세요. 자원이 없은, 일할 곳이 없는 저 네팔 같은 데 살아보세요.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천국이라니까요. 물이 없는 저 아프리카 땅에 살아보시라니까.
일할 곳이 없는, 일할 거리가 없는 저 아프리카 같은, 저 네팔 같은 땅에 살아보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힘들다 천국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결국은 이 땅이 저주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이 기근이 들어버리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뭡니까? TCK 기도하는 것도 다 뭡니까? 그런 땅이 기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서요, 기도하면서 찾아서요,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시 그곳에 보내줘,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적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이라니까. 그런데 이 옥토가 이 기름진 땅에 그 아이가 산다면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우리가 쉽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 아이를 기도하고 데려오는 그 수고를 할 때 그 아이에게는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 아이에게 어느 누구도 은혜가 없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은혜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는요, 평생 저주고요, 재앙 속에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네팔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시골 마을에 갔, 그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조금 더 해보면요, 그 아이들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얘기만 하면 우리나라 가는 게 소원이라니까. 이게 단지 우리나라 문화 때문이 아니라요, K-팝, 드라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살만한 애들이 하는 고민이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한국 보내달라, 한국 보내달라.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요,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입니다. 지금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단순히 우리가 재앙, 저주를 그냥 내가 살면서 어떤 큰 사건, 큰 문제, 큰 질병,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주재앙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가망이 없는 거라니까.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저주는 무엇이겠어요? 저주는 땅이 기근이 드는 게 재앙이라 하면, 저주라는 거는 은혜 주는 자가 없다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은혜 베푸는 자가 없다니까. 아무도 기회조차도 없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라. 자, 또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서 3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속한다. 그래, 그 속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마귀로 인해서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며 3, 4대까지만 망한다, 저주한다, 사업이 안 된다, 질병이 든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결과입니다. 결과. 진짜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보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걸 풀어 얘기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굴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놔둬도 범죄한다니까. 왜요? 우리 이 죄에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니까.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 그게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결국 너희도 누구라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통에 이르게 만든다, 질병을 주고 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사업에 망하게 만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니까. 죄짓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 죄짐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가 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심판이 있기를 마귀는 기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생각과 다릅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신다니까. 용납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미루시는 거예요.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마귀는 빨리 심판하셔서 멸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려봐.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어이할고. 자,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범하게 만든다. 그러니 결국은 이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서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근본 문제, 이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면 끝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아까 다시 이 세 가지 문제를 보고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싹이 바뀐 거예요. 생명으로. 죄의 싹이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문제 해결되어진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지은 농사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농사가 잘 됐다, 그걸 보통 사람들은 복이라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근본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저 아프리카 땅에 사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서 기회의 땅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거, 내가 일궈놓은 거, 내가 이루어낸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로 얻기 위함이니.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미 이걸 안 겁니다. 이 사실을 안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본질을 얘기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받을 말씀 속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한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얻었다고 그래요. 이 은혜가 임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아직이라는 거죠. 아직이란 말은 안 돼, 끝났어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은 또 다른 말로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허망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점심에 손님 모시고요, 맛있는 집을 갔어요. 근데 줄이 서 있어. 그 줄이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려고 기다리고 믿는 거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믿는 거죠. 근데 내 앞에서 오늘 재료 소진입니다. 제일 허망하죠. 왜요? 믿음이 깨져버렸잖아요. 믿음이 깨져버렸다니까. 사람들은 이 강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강단에 재료 소진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재료 소진될 일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지금 내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른다니까. 그거 앉아서 먹으면 돼요. 자, 아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다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잡히기 전에 기도하러,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그 기도 속에서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가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 이전에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여기에 속지 않게, 여기에서 이 언약에 대하여 떠나 외인이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입을 맞출 때 군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잡을 때 어땠어요?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이 예수님을 잡은 이 군사 귀를 잘랐다니까.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의 행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무엇을 못 본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무엇을 못 본 겁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난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현재 고난에 잡혀버린 거예요. 갇혀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고난, 여기에 갇혀버리니까요. 여기에 완전히 뺏겨버리니까요.
시선을 뺏겨버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이탈을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 믿음 두 가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 은혜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는, 자, 이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제 누림이 무엇이냐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에 들어가는 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이게 실제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니까요. 그 본질은 말씀드렸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실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만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다 이루어심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다니. 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다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요, 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 부활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 이거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신분으로서의 구원, 그 근본 문제를 받음으로써의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 삶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이전까지, 재림 때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생명,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 구원을 받은 것이요, 또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 다시요,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맨날 우리 여기 가려니까 나 힘 없어요, 나 못 가겠어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요, 실제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힘듦, 어려움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걸 율법이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침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그럼 또 그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그 속에서 또 힘 주시면 또 세상 속에서 또 지치고 소진하고 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 주세요. 이 반복된다니까.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실제 현실은 어려운 거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들어간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 복음에 대한 방향, 이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 이게요, 완전히 우리요 초월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근본이 실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데까지 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에서 그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때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이 화목한, 그 화목함 속에서 오는 평안, 안식, 이게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 연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잖아요. 누림이 되잖아요.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그때는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질 때 내 자녀를 비롯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그러면 그 은혜를 보면 나도 은혜 받고 싶다, 갈망하게 된다니까. 어떻게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냐 물어보게 된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함께, 자,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이 복음을 말해주고 그 복음을 들은 걸 가지고 우리는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언약이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를 구원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겁니다. 풍랑이 밀려와도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능히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죠. 즐거워한다. 자, 언약을 지키는 삶.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디 억압받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 순종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난다니까요. 이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자, 언약을 지키는 삶. 이 지킨다는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파수하는 의미가 있고요, 준행하는 의미가 있다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은혜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사랑받는 삶입니다. 이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삶을요, 풀어 얘기하면요,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 아시죠? 이야기 아시죠? 우리는 종으로서 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또 다른 종에게 찾아가서 왜 안 내놓냐 막 이 형벌에 처하고 뭐 죽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삶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아는 삶이라니까요. 그 은혜를 아는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자함이 있고요, 용납함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랑받는 삶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맡은 삶입니다. 이게 사랑받는 삶이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러죠.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요. 그 약속의 기업에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맡은 자. 이 속에 충성이 있고요, 온유함이 있고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랑받는 삶. 그 사랑에는 자,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니까. 양자의 영, 곧 구속이 있는 겁니다. 구속.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도 어때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뭐가 따라오죠?
뭐가 전제되어 있죠?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종입니까?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잖아.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화목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화목한 관계. 그리고 이 빛을 밝히는 삶입니다. 사랑받는 삶이죠. 하나님이 빛인, 그 빛이 내 안에 있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이 되는 것. 이 사랑받는 삶입니다. 이게요, 은혜에 들어가는 길이라. 로마 16장 사람들이 그랬죠. 사랑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 주어지는 삶이라니까. 변화되는 삶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자, 소망이 인내라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본다니까요. 교통, 교감, 교제가 있다니까요. 소망이 인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 속에서 오래 참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이것은 무엇인가?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그래서 이 의로운 한 일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한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산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길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환난 중에도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부터 오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딱 차단되고 흐름이 막히면, 환난 당하면 괴로워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인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바꾸어 볼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당하는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갈급한데,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수치가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이 죄악이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바란다니까.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땅의 일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세요. 다 자기 수준대로, 그릇대로 안 바뀝니다. 기대도 안 돼요, 세상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잘 했다가 어느 날 쭉 다 멈춰버리면 세상, 자기 세상처럼 자기 그릇대로 뭐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 달라져. 저는 어렸을 때 잘 기억은 안 나더라도요, 그 계속 보고 느끼고 들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뭐 또 막 청소년들로 막 300명 가까이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요, 막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막 300명 넘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흐름이요, 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흘러 들어와가지고요, 다 이간시켜가지고요,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이렇게요. 완전히 다 나. 지금은 양호한 거라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것도 아니죠. 근데요, 매일같이 조용하고, 예배만 드리고, 아무 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될 거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바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응답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게 세상 일과 다른 점이라니까. 스데반의 환난의 일이요, 그들에게는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다니까.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현재 잠깐의 고난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기 교회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내. 그리고 이 인내 중에도, 인내 중에도요, 우리가 답답하거나, 언제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의 천사를 통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내 중에도 우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화목. 인내 중에도 우리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인내 중에도요 우리는 화목함을 이루는 거예요. 절망, 좌절, 낙심, 냉랭함이 아닙니다. 인내 중에도요, 기다림 중에도요 화목함이에요. 왜요? 그 기다림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인내가 연단을 낳죠. 그 연단은 우리를 소비시키고 소실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단은요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요. 이 연단은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연단은요 털을 견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럼 그 연단 중에도요,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연단 중에도요 이 소망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언약이 우리를 연단하는 가운데 멈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연단 중에도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20년의 비전, 기도, 하나님 주신 평생의 언약의 이 비전의 기도 멈추지 마세요. 연단 중에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바는 이 소망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소망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인내가,
그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의 사랑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음받아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가운데 있는데 뜨거울 수 있겠어요?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이들이 이 가운데서요,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의 성취를 누렸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셨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보이셨다니까요. 또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5,000명이 모이는데요, 다 굶주린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니까.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일꾼이 없는 문제, 얼마나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니까. 이들이요, 믿음 충만했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 충만한 자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 충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들 믿음 충만하면 끝납니다. 우리 이게 없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이죠. 이때 이들이요, 스데반의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그 핍박, 박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이요, 사명 충만했다니까요. 완전히 집중한 겁니다. 집중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봤죠.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얻는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온 겁니다. 사명 충만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사명 충만한데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 우리 이게 사명 충만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게 아무것도 못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힘 빠지고 지치고 곤비하고 상처가 나오고 하다 보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요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린 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요 내가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 주간요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어떠한 환난과 기다림과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